우리가 7교회를 지났습니다. 좀 점검을 좀 하면 좋겠어요. 7교회가 우리가 다 교회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선악과 교회예요. 아주 전통적인 정통적 신앙을 가지고 남 잘못된 거는 아주 너무 하여튼 그 이상 하나님보다 더 밝게 보는 사람들.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없어요. 뭐 욕받다 그런데 뭐 욕본 거 있어요? 내가 욕을 좀 하긴 했지. 자, 서머나는 순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죠? 버가모 그러면 발람과 니골라 이렇게 나오셔야 돼. 비비 발람과 버가모 세속과 타협한 교회. 말씀 필요 없어.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다 해석했어. 자기가 다 알아서 믿고 있는 교회. 두란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음란한 교회. 예. 겉으로는 번쩍번쩍한데 속에는 음란한 영이 가득한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 어떤 교회였죠? 종교적인 교회예요. 예, 뭐 교리적으로 나 구원받았다, 뭐 나 죽으면 부활한다, 뭐 하여튼 뭐 예수님과 동행한다, 뭐 임재를 누린다, 난리를 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광의 교회, 열린 문. 하나님이 여셔서 닫을 자가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예. 쌈긴 교회, 쌈긴 교회, 느끼한 교회. 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교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넌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또 뭐예요? 헐벗고 눈먼 것밖에는 없어. 그런 교회죠. 그러면 5개 중에 우리는 하나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5개 중에 나는 어딘가 잘 보셔서 그 교회 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여튼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건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거 놔두고 뭐 종교 행위를 더 한다, 말씀을 더 한다, 그건 껍질 만드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느 부분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지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나는 서머나다, 나는 빌라델피아다 그런 분은 내가 딴 데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외에는 하여튼 가만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구나, 어느 교회,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우리는 중심적으로 어디구나를 아셔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암송하시라고. 그걸 가지고 주님에게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면 2015년에는 성령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피어나게 되어 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시궁창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딱 가려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시궁창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은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절이 어디죠? 12절 5장 1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 계시록의 주제가 계시다. 계시록의 주제는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여기 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하려고? 우리를 사서, 죄값에 팔려 있는 우리를 사서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를 한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시키기 위해서. 이 굉장히 고대 언어로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사랑으로 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우리의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네,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돼야 돼.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돼야 돼. 그게 안 되면 항상 세상 영광밖에, 세상 똥 같은 영광, 뭐 돈 갖고 뭐 좀 하는 거, 자칫하면 사람 정말 조현아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돈 갖고 제대로 된 사람 참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예, 세상 건 다 교육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드물어요. 그 교육의 최고가 뭐예요? PhD, 박사과정 아니에요. 그 박사과정을 들어가면 좀 굉장히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예, 그까지 올라오느라고 너무 욕봐갖고 그러나 봐요. 박사과정 들어가 보세요. 성격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교만하기는 되게 교만한데 사랑과 이해와 용납은 눈꼽만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해 줄 줄은 모르고, 내 감정을 너무 오래하게 하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계시록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이 전가하는 복이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세상에 종로로 다는데 참 불쌍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지, 교회 와서도 뭐 믿는 척 해야지, 하나님 뭐, 속으로는 불안, 불평, 원망, 한이 더글더글 끓고 있지요. 참 인생이 불쌍해지고 말죠. 자, 오늘의 주제는 광야에서 피어나는 참된 보좌의 권세. 다 같이 해볼까요? 광야에서 피어나는 참된 보좌의 권세. 보좌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결국에 누구를 앉힌다고요? 우리를 앉혀요. 하나님의 보좌에 결국 누구를 앉힌다고요? 우리를 앉혀요. 이건 굉장한 복이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그 보좌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앉힐까요? 아무나 앉힐까요? 앉을 만한 사람을 앉혀요. 예, 적당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독교 시대에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뭐 권세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열등 의식을 하나 못 다스려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한 복이지만 동시에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이제 두 번째 이 환상이 열린 것인데, 첫 번째 환상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5장의 환상은 어린 양을 보여줘요. 그래서 참된 보좌를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죠.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것이 복이죠.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뭐 신비한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본질이 뭐예요? 현상세계, 3차원 세계, 물질 세계, 육체가 다인 것 같은, 그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래 한 곡 들어도, 유행가를 들어도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3차원 세계를 넘어섰으니까. 제가 뭐 무한 차원 이럴 때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항상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내가 내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내 아내의 단순히 나에게
화를 내신다,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화를 내는 그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면 내가 한 차원 깊어진 거예요. 예? 그 아픈 마음이 나오는 지나간 시절의 양육,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내가 두 차원이 깊어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꽃 한 송이 볼 때 그냥 보는 사람 없어요. 꽃 한 송이 볼 때 꽃 안에, 이 나타난 꽃 안에 숨겨진 생명을 우리가 느낀다고요. 그 벌써 무한 차원이에요. 무한 차원. 성령에 감동할 때 3차원, 물질, 육체, 돈이 전부인 것 같은, 그 굉장히 비참하지 그 인생이야. 뭐가 존경스러울 게 있고 바랄 게 있고 신비한 게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부터 본질 세계가 열리는데,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열렸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열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장차 내가 저기에 앉을 존재 아니에요. 그것만 느끼셔도 시시하게 살까요? 지저분하게 살까요? 느끼하게 살까요? 예, 거지 같은 생각 할까요? 그런 건 저절로 절제가 돼요. 저절로 절제가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서 깊은 차원들이 열리시되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걱정할 것도 없지. 오늘 아침 지나면 이제 보좌를 보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맨날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보는데 10불인데 싸게 9불에 드리겠어요. 자, 성령의 감동했더니 보좌의 현상이 보였어요. 보좌의 현상이 보였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상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보좌가 역사를 주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뭐를 하는 데라고요?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읽으시면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를 주관하는 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왜 보여주죠? 왕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앉는 자리에 앉혀서 저 앞에 만조백관이 너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1. 심심해서, 2. 그냥 장난치느라 하고, 3. 통치자의, 유업자의 의식을 심어주려고. Yes. 이 4장에 하나님 보좌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내 보좌 이렇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자, 듣는 자에게 통치자의 의식을 심어주려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의식을 심어주려고. 이건 사람에게밖에는 못 심어요. 개에게 심을 수 있어요. 아니 돌고래가 똑똑해, 돌고래에게 심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밖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편하고 좋은 일이지, 그러나 복은 아니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느 것에도 내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래 무엇을 내가 종노릇할 게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예 오늘 이름을 바꾸세요. 이통치. 우리 하나님 교회는 통치자의 의식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서 있는 영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난이 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게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누가 주관하느냐? 황제들이 주관하는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죠? 정치가들이 주관하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알렉산더와 징기스칸과 시저가 있었지만, 나폴레온이 있었지만, they didn't know, they didn't have any idea why they are there. 왜 자기네들이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런 영웅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지 they had no idea.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체를 알파와 오메가를 아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장차 나 역시 이 우주를 사랑의 섭리로 주관할 존재라 이 말이죠. 예, 그런 거죠. 자, 그냥 감동한 표정이 아니셔. 예. 제 원고에는 이렇게 가로 열고 성도들 감동이 충만하다 막 또 이게 콜론 막 감사 연보하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다 가로 닫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아니시네. 자, 그다음에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전부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두고 볼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볼 때 뭐가 일어났어요? 예배가 일어났죠. 예배는 영광을 만난 열매예요. 기독교 시대는 지금 제일 제가 힘들고 슬픈 것이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지만 예배 몰라요. 예배자를 만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아마 100명에 하나 만날 수가 없을걸요. 저는 제가 이게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인 교회는 그래도 예배자가 몇 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00명에 하나 없을걸요, 예배자가.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누구 찾으세요? 딱 한 사람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영과 진리예요. 영이 뭐예요? 중심이요. 진리가 뭐예요? 진실, 가짜가 아니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중심은 자기야. 예, 자기가 지금 자기식으로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줄래나 싶어서 나와 있죠. 그러니 복을 받나? 또 그러니 예배가 힘이 생기나? 예배 들어봐야 뭐 복은커녕 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뭐 이게 그러니 무슨 예배의 힘이 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체험하면 목을 잘라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지는 것인데 예배가 없죠. 예배 최고의 복이 뭐야? 인간의 이 최고의 비극은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 내 영을 내 속에 두 겨자씨보다 작잖아요. 이걸 뱃속에서부터 억눌러 댔으니까 인간의 최고 비극은 내가 내 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 영광이 들어있어요? 내 영에 영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은 모르고 육체로 사니까 수치, 두려움, 열등의식, 온갖 가면 가짜로 살면서 그냥 겉으로는 다 세상이 만든 인간 거 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근데 하나님은 볼 때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예? 눈 멀고 헐벗고, 그 네가 몰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뭐 제가 이렇게 100만 번 설교해서 될 일 같으면 뭐 10만 번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이걸 고쳐지는 게 어디에?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참된 가치를 말합니다. 참된 가치. 월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이 모든 것만이 영원하고 참된 가치라는 것을 만났을 때 피어나는 거죠. 그걸 만난 사람이 종노릇을 하겠어요? 그 만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색하고 이 자기 단절시키고 진심으로 한 번도 통해 본 적이 없고 생명의 교통을 상실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예배입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치유되는가? 생명은 어디에서 영광스러워지는가? 생명은 어디에서 피어나는가? 생명은 어디서 담대해지는가? 생명은 어디서 신비하고 권세로 충만해지는가? 신비는 예배. 이국희가 잔소리 말고 빨리 가재. 이렇게 예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의식할 리추얼에 오셔가지고 찬양 듣고 찬양까지도 하는 사람도 드물어. 설교 듣고 가요. 설교 듣고. 이 기독교 시대는 우리가 예배 때 하는 헌신기도 우리 교회는 짧잖아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가는 사람 없죠. 예?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사도 베드로까지 가는 사람 없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막 그런 사람 없죠. 한 3분 그 기도를 같이 못해요. 그럼 무슨 거기에 생명의 연대성이 있어요? 3분의 기도에 생각을 같이 못 모으는데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정말 웃기는 시대입니다. 웃기는 시대예요. 시대에 떠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시고 성령으로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도 바울이 잘 알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식의 예배한 적이 없죠. 뭐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적 예배예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그 참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참된 가치를 살기 위해서 먹는 밥.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 복잡합니다. 영광이죠, 영광.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4장과 5장에 4장은 하나님께 예배, 5장은 어린 양께 예배인데 전부가 영광으로 시작되죠. 영광. 영광의 보좌가 보이셔야 되고 그 영광의 보좌가 나의 보좌라는 것도 확신되어져야 되고, 예, 그런 것이죠. 제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배자를. 이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뭐 어떻게 섬겨라, 어떻게 연보해라, 그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 반드시 희생으로 나오죠. 예, 그럼 뭐 예배자를 세우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도 옛날 글이라서 복잡해서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하면 입체로 보여드릴 텐데, 예. 1번과 2번은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벽옥과 홍보석의 그 찬란한 빛이 거기를 보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그 무지개가 거기를 두르고 있는데 녹보석 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 보석을 마음대로 낄 수 있다. 예,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영광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7 이 등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7이라는 건 숫자 7을 생각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영.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또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주변에 24장로가 두르고 있어요. 24장로 바깥에는 천사들이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있다. 아비우스리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 그림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보좌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이 뭔지를 알아야지 상상이 되지. 나도 몰라요. 벽옥과 홍보석과 그리고 무지개가 찬란하고 녹보석 같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내 생물이 둘러서 있고, 내 생물 곁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어린 양이 그 옆에 있고, 거기를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그 바깥을 천사들이 두르고 있고, 거기에 역사의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하세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자꾸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석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 교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이렇게 완전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다스림이 나타나는 4개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도 4개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죠. 마가는 인자로 표현하죠. 누가는 의인으로 표현해요. 요한은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마태는 왕권을 상징하고 마가는 고난받는 인자를 상징하고 누가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요한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크기도 4가지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읽을게요.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거기에도 4생물이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anyway, 그렇게 총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생물을 이렇게 상상하실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품성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7등대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누구냐? 자, 우리 중에 24장로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은 언더 테이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제자. 너무 아르티피셜하게 붙인 것 같아요. 가능은 해요. 구약의 역대상에 보면 제사장에 24반열이 있죠.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 시에 24집정관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왕권, 이 사람인지 이 존재들도 왕권을 갖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은 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복종시킨 왕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 유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유리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에? 뉴욕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우리 가야 돼 그런 애인데. 유리가요. 애굽에서는 7,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신라 시대 때부터 유리가 있었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말 왜 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이 고대 문서에 유리바다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막 앞에 바다가 있었죠.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고 출애굽기에는 모세 성막 앞에 있었죠. 물론 이 바다는 뭐여서 엄청나게 큰 녹그릇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큰 녹그릇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다라고 부르는 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물은 이렇게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것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대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건너오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유리바다로, 이제는 풍랑이 없는, 이제는 혼돈이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곁으로 한없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마치 이런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여니까 안방이야. 그럼 별로 위험이 없죠. 좀 위험이 있는 집은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갔더니 현관까지 한참 들어가고, 또 부잣집은 대문 열고 들어가서 현관까지 드라이브해서 가죠. 우리 집에 안 와보셨구만. 드라이브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현관에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주인이 나와요? 하인이 나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위엄과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거죠. 이 유리 바다는 혼돈과 흑암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배에서 찬양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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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나오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 3번은
어떤 완전 하늘의 숫자를 강조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경배의 그 3요소입니다. 자,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절대 가치와 영광에 대한 존재적 경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이 요한은 영지주의하고 싸운 사람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러니까 육체나 육이나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영지주의와 다투어서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현상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피어난 현상, 그 영광스러운 현상을 피워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절대로 육이 필요 없다, 현상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본질에서 단절된 영이 가짜다, 현상이 가짜다, 그 말이죠. 진짜 현상, 본질에서 피어난 현상은 아름답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봐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4장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경배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걸 다스리니까, 그리고 내가 자녀의 유업자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때 나를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의 영광을 볼 때 세상에서 자유해지죠. 세상에서 자유해야 우리를 살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볼 때까지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킨다고 엄청나게 고생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우리가 앉을 보좌다.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육체를 벗을 때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인지를 오늘 하루 종일 보시기 바래요. 믿음이 없어서 상상이 안 돼도 그냥 말씀 붙들고 상상하고 보고 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날 때는 얼굴이 이렇게 시들시들 다 이렇게 거의 순교 직전에 서머나 얼굴이 아니고 빌라델피아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만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내 영광 보고 놀라지 마세요. 예. 제가 기도로 마감하고 우리 좀 이번 주에도 우리 합심기도 통성기도 해요.